할렐루야. 오늘은 2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금도 지진 현장에서 정말 구조 활동을 벌이는 우리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그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욱 구출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이 악천후 속에 한 영혼이라도 더 찾아내고 살리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멸망당했고, 또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우리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정말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처럼 70년 만에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한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예배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모든 것이 척척척 나가야 되는데, 사단의 치밀한 방해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사단이 방해하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 또한 놓치지 않고 늘 그 믿음으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나라들, 북쪽의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암몬, 모압 이런 주변 나라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우는 것은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계속 방해를 하고, 이걸 이 페르시아에 편지로 보내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중단이 자그마치 14년 동안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단이 방해한다고, 이 주변 세력, 주변 나라가 방해한다고 무너진 성전 세우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손을 놔버린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14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악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동시에 보내서 중단된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한 명의 선지자만 보내도 되는데 이들이 포기하고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한 명의 선지자만 보내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긴가민가 의심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하악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동시에 보내서 똑같은 메시지로 중단된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도 코로나 3년 동안 교회 모임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중단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14년 만에 다시 재건하고 또 그 성전을 어떻게 재건한지를 깨닫고, 정말 우리도 코로나 3년 동안 우리의 무너진 예배, 우리의 무너진 모임을 다시 어떻게 회복하고 재건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환상이 되고 있죠.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어떤 환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본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묻습니까? 오늘 4절에 나오잖아요.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그걸 모르느냐?
그러니까 솔직하게 스가랴 선지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답변을 줍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용으로 되느니라. 근데 딱 이걸 읽으면 동문서답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동문서답의 느낌을 갖습니다. 아니, 순금등잔대의 뜻이 무엇이고 감람나무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동문서답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앞에 환상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의 질문에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앞구절은 상관없이 6절만 별도로 해석하는 경우가 일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침 묵상 편지를 보내줄 때도 오늘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아침 묵상 본문으로 잡아서 보내줬는데 그 말씀도 저는 별도로 연결시키지 않고 해석을 하는 것이 그냥 관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번 제대로 봐보자 이거예요. 분명히 이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감람나무와 금 등잔대에 대한 이 답변이 왜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답변을 하는지 우리들이 깨닫고 적용해 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6절을 다시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6절에 이 6절을 다시 보면 이건 6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됐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6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방송실 올려주세요. 6절을 다시 6절만 나와 있습니다. 6절만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순금 등잔대와 이 두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답변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이게 어떻게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와 연결이 되는지를 알았을 때 진짜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묵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이래서 연결되구나. 이 기름그릇이라는 거. 우리가 보더라도 두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 감람기름이 나옵니다. 이게 순금 등잔대로 흘러 들어가야지 그 등잔에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비유에서 다들 등잔은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냐 못 맞이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나로 구별하는 것처럼 이 두 감람나무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나옵니다. 이게 등잔으로 흘러가는 그 역할이 기름 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기름 그릇이 없으면 두 감람나무와 등잔대는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 그릇을 통해 관을 통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기름 그릇과 연결되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연결했을 때 온전한 해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의 결론을 봐보십시오. 이 두 감람나무 나오고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정확히 우리들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됩니다. 와, 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진짜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임했을 때 회복의 역사,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을 다녀왔어요. 네. 제가 왜 기도원에 갔느냐? 작년 12월 첫 주에 제가 동일한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모임들을 다시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다녀와서 작년 12월부터 오후 1시 모임을 회복시키고 정말 연말 연초에 지금까지 교회 모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목사님들과 정말 빠둥빠둥했죠. 그러나 제 가슴에 찾아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구나.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기도원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진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정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당연한 모임들이 코로나 이후에 어려운 모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제가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말들이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쭈삣쭈삣이면서 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에 늦으면 예배에 늦지 마십소가 뭡니까? 10분 전부터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당당하게 선포했는데 지금은 나와준 것만도 고마워서 눈치 보면서 그런 말도 자신 있게 못 해버리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작년에 기도원 가서 12월 초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니까 참 성도들의 마음이 갈대요. 안 할 때는 왜 안 하냐고 그렇게 투정했던 성도들이 막상 시작해보니까 목사님 아직 코로나 안 끝났는데 왜 이렇게 또 시작하냐고 저보고 어쩌라고 안 해도 왜 안 하냐고 진짜 말들이 들려오고 또 막상 시작해보니까 아직 코로나 덜 끝났는데 왜 시작하냐고 그러면서 뭐 좀 해보자 그러면 임원 좀 세워보자고 하면 본인들이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좀 세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도대체 저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다시 내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 지난주 올라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 이 땅의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모임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뼈저리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포한신교회 정말 우리 성가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제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큰 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7절에 보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큰 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산이 제가 말했지만 주변 나라의 방해로 생각했던 거예요. 큰 산의 문제가 지금 사마리아가 암몬이 모압이
우리가 반란을 일으킨다고 모함해서 우리의 성전 건축, 무너진 성전을 다시 못 세우게 방해한다고 이 큰 산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큰 산이 무너지지 않냐면, 평지가 되지 않냐면, 우리 건축을 해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작업. 잘 평지로 만들어서 거기에 기울어지지 않고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큰 산의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고 14년 동안이라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산의 문제를 외부에서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2명이나 보내서, 하게 선지자가 진짜 외부에 밖에 있는 주변 나라의 방해로 이 큰 산의 문제가 가로막고 있느냐? 아니다 하면서 하게 2장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짜 1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은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큰 산의 문제를 주변 나라 외부에서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산의 문제는 뭐냐? 언약의 말씀은,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너의 곁에서 계속 함께 하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큰 산의 문제는 우리 안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 함께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슨 모임을 오고 무엇을 다시 시작하고 오늘 목장 모임을 하자고 그래도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는데요, 또한 이 세상이 어려운데요, 이렇게 큰 산의 문제를 외부에서만 찾지 말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써 이제는 외부의 문제, 큰 산의 문제, 코로나에 방해하는 문제를 이제는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냐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있느냐고요. 그런데 이 큰 산의 문제를 언제까지 외부에서, 코로나에서 우리 환경 탓만 언제까지 하고 있을 거냐고요.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과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 큰 산의 문제를 평지로 만들 수 있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14년 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하고 달라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으로 시작했다가 주변의 방해로 멈춰버렸어. 이렇게 늘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다가는 힘들고 지치면 무너지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중단된 것을 다시 시작하니까 시작할 때부터 모든 과정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은총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은총, 이 은혜는 내 힘과 정반대의 말입니다. 내 힘, 내 능력은 자신의 공로요, 자신의 업적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다시 시작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산의 방해를 이겨나가는 지름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이제 모든 시작부터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외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내가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증거는 뭐냐?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도 내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성령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모든 것이 은혜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선물이구나. 그러나 여전히 성령이 기름 부음이 아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다면 자기가 뭔가를 했고 자기가 뭔가를 이루었고 자기가 뭔가를 했다는 이 공로의식, 업적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령의 기름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항상 나오고 싶고 주님 앞에 항상 서 있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제 말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14절에 봐보십시오. 이게 결론에 다 연결이 돼. 성령의 두 감람나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와 똑같은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싶어. 왜?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고 이게 모든 것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이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연결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정말 앞일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좀 코로나 재앙이 좀 끝나가고 좀 전쟁도 어떻게 해서 이 지구촌의 경제가 좀 회복될 것 같지 않느냐? 응? 그래서 좀 어려워도 뭔가 좀 소망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이 엄청난 지진이 닥치니까 이제는 뭐 시리아나 튀르키예 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가 되어서 정말 글로벌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하늘에 무슨 날벼락입니까? 거기도 자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정말 영상으로 보니까 그냥 땅이 갈라진 걸 보니까 그것도 똑같은 지진이 두 번이나 일어나. 좀 지구촌이 그래도 뭔가 끝나고 뭔가 좀 피할 수 있는 길이 보일까 생각했는데 우리는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믿음이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저는 최고의 감사의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 목사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만 얼마나 가슴속에 그것이 저미어 들어오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정말 이 14절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가리라. 이 코람데오 신앙, 정말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이 전쟁과 지진과 이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시작을 했는데, 다시 시작했는데 또 사단의 방해가 있네. 오늘 10절에 보니까 에이 스룹바벨 성전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했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10분의 1도 안 되네. 에게게게, 너희 그렇게 작은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요난을 떠냐면서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야,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대단하고 화려했는데 에게게 이렇게 10분의 1도 안 되는 성전 지으면서 그렇게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이 크기나 규모나 숫자를 보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쉽게 제가 말해볼까요? 코로나 이전에
모였던 교회 모임과 지금 모이는 것을 비교하면서 에이, 코로나에 비하면 아직 덜 모여. 코로나 이전으로 모이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으면서 지금 우리가 모이는 소중한 모임을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목장 모임 시작한다고 목장 식구들이 다 모일 것 같습니까? 잘 안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에이, 코로나 이전에 모였던 목장 모임, 에이, 지금 보면 몇 명 보이지도 않는데, 에이, 하지마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멸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 성전의 규모의 크기와 스룹바벨 성전의 규모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냐고요. 10분의 1도 안 돼. 하나님의 눈이라는 말이 오늘 성경에서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느냐?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대단하고 클지라도 그때는 자원이 풍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있겠냐고. 그러나 주님을 위하는 마음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보다 주님을 위하는 마음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훨씬 더 컸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 마음들 간사해요. 끊임없이 규모를 비교하고 숫자를 비교하고 크기를 비교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하나님을 위하는 소중한 모임을 멸시해버린다니까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목장 모임이, 또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2월에 모이는 목장 모임이 숫자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이 모이는 모임이 숫자가 크든 작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더 소중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에 규모나 크기나 숫자에 그 인간적인 눈, 이 계산적인 눈, 비교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모임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진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이느냐, 저는 이게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응? 다음 주에 봐보십시오. 응? 금주에 모였던 목장 모임, 응? 예전에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서 멸시해버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자고. 그러나 시작합시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지금은 숫자나 규모나 크기가 중요한 것이야.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이게 큰 산을 무너뜨리고 평지로 만들고, 이게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진정한 은혜요, 진정한 감동이 됨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때 간사해요. 이렇게 막 다시 해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멸시해. 그러면 뭔가 인간적인 방법, 편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끌어들여서 뭔가 좀 이렇게 규모를 키워보고 싶고 뭔가 스케일을 막 크게 보여주고 싶고, 사람 마음이 그래. 근데 스가랴 말씀은 놀라워요. 10절에 보니까 스가랴에게 다림줄이 있어. 우리는 다림줄을 잘 알잖아요. 옛날에는 건축을 할 때는 이 줄자가, 이 다림줄이 수직과 수평의 균형을 맞춰주는, 기울어지지 않도록 맞춰주는, 이 다림줄이 없으면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삐뚤어지는. 근데 또 놀라워. 이 다림줄을 하나님의 눈과 연결시키고 있어. 그것도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정도 궁지에 몰리면 뭔가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데요, 다림줄이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확하게 측정이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림줄로 사람은 좀 속일 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궁지나 어렵고 회복이 힘들지라도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말씀의 다림줄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원에 가서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나도 뭔가 우리 성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무슨 이벤트라든지, 나도 뭔가 뭐 예부에서 뭐 강사를 데려온다든지, 뭔가 내 손의 다림줄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그 다림줄을 눈 가림하고 속이려고 하는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뭘 하다가 멸시를 당하면, 너희들이 나를 멸시해서 나도 멸시당하지 않게 뭔가 좀 큰 걸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고 싶은 유혹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다림줄을 속이거나 놓쳐서 기울어지고 삐뚤어지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기도원 가서 기도까지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말씀을 추상적으로 전하면 안 되죠. 조영식 목사, 너가 붙잡은 다림줄은 뭐냐? 정말 코로나 이후에 내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저의 그냥 부족함만 너무너무 느껴.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을까? 그렇게 코로나 이전에 당당히 외쳤던 그런 권면도, 어우, 진짜 성도들 자꾸 시험 들다, 힘들다 그러니까 눈치 보여서 못 하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속도 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원도 들어갔어요. 12월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내가 속도를 조절해야 되나? 그래서 속도 조절에 관련된 책도 한번 정독도 해보고, 그래도 내가 붙잡아야 할 다림줄, 말씀의 다림줄이 뭘까? 그게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새벽에 설교했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한테 뭐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냐. 근데 내가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근데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막 동원하려고 하고, 뭔가 내가 성도들한테 막 잘해주려고 애쓰는 것이 다림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이 교회를 다시고 세우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 속에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다림줄을 붙잡아야 돼. 내가 성도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목회자만 되어도 그것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가 이 다림줄로 기울어지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구나. 이게 제가 받은 감동입니다. 그러면 내가 목회하면서 붙잡고 있는 다림줄이 뭐냐? 여기까지 나가요. 하나는 그겁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도 절대로 교회의 재정만큼은, 교회 물질만큼은 정직하게 그 다림줄이 틀어지거나 삐뚤어지지 않는 이 재정의 물질의 다림줄을 정확히 세우고 싶고요. 또 하나의 다림줄은 정말 이성 문제, 여자 문제만큼 우리 이수정 사모한테 부끄러움이 없는 다림줄을 세우고 싶고요. 마지막 하나 다림줄은 뭔지 압니까? 내 실수를 인정하자. 지금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서둘렀다면, 성도님들을 부치게 했다면, 버겁게 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자. 내 잘못을 시인하자. 사실 막 그 목장 짜고 성교회 짜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거든요. 그래도 교회가 하는 거잖아요. 혹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는 부족한데 거기에 그냥 변명이나 진짜 뻔뻔함까지 있으면 어떻게 계세요? 잘못 인정하고 가자. 정말 인정할게요. 이 다림줄만큼, 이 물질의 다림줄, 이 여자 문제의 다림줄, 그리고 정말 잘못을 인정하는
그 다림줄이 정말 그것만 안 해도 우리 성도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그것도 주님은 사랑이라고 하네. 난 늘 사랑이 부족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는 종이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림줄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다림줄을 정확히 삐뚤어지지 않게 잡으면, 하게 선지자가 오늘 2장 9절에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보다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더 크대요. 건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에, 이곳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대요.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솔로몬의 성전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고,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성전의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었어요. 봐보시면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고. 근데 저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 모임이, 우리 규모가 이전보다 더 크지 않을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평강. 규모는 크고 사이즈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면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목장 모임이 시작하는 목장도 있고 또 뭐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끼리 막 멸시하고 너네 목장은 왜 안 되고 막, 그리고 또 다른 목장은 잘 되는데 우리 목장은 왜 안 돼, 막 자격지심 가지면서 평강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코로나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다림줄을 붙잡으며, 비틀어지거나 틀어지지 않는 다림줄을 붙잡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하나님의 평강, 응?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이곳에는 하나님의 평강.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선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아버지 앞에 서서 예배드리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강으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